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또 똑같이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먼저 우리가 듣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공유적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형상, 그걸 공유적 형상이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형상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독특한 형상, 그걸 비공유적 형상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여러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필요한 형상, 존재에 필요한 속성, 그리고 그 다음에 능력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 그리고 사역적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분화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게 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뚜렷하게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필요하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를 위한 속성은 우리에게 절대 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에 대해서 절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세요. 하나님은 누가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세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그 무엇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절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 자체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그 자족하심, 만족하심에 그 어떠한 것이 보탬이 되거나 가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아지거나 더 나빠지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뚜렷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이유와 목적을 뚜렷하게 모르면 우리는 절대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이 세상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지금 흔들어 제끼는 이러한 풍파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철학적 사고에 여러분들이 이리저리 풍랑에 휩쓸리는 배처럼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으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단순성,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불변성 같은 것은 절대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적 속성이나 하나님의 도덕적, 사역적 속성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고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형상을 그대로 보존했고 그 아름다운 형상을 그대로 보존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가 질서 있게 창조 질서를 쫓아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완성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학자들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인간이 타락했다. 타락한 것부터 성경은 풀어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성경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것,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데까지만 가십시오. 왜냐하면 그 너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성,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성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fully understand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데까지만 가고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마십시오. 타락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형상들이 올바로 표출이 되었고 그것이 올바로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잘 갔을 거예요.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이 성품들이 다 뒤죽박죽이 돼버렸습니다. 어떤 건 없어져 버리고 어떤 거는 부패해버리고 어떤 거는 뒤틀려버리고 다 꼬여버렸습니다. 그 이후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완전히 뒤틀려버려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혼돈과 공허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제가 여러 주에 거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하나님이 이 세계를 본다 그러면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화가 난다고 그러실까요? 분명히 좋았다라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처음에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제가 그 마지막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안식하셨다라는 안식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계속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또 이 말씀이 올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사용되었던 시기 그리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는 이 세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기는 분명 아담과 하와까지 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죠?
분명히 그 전의 상태예요. 왜?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세상, 부패한 세상으로 이 세상이 바뀌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렸던 그 나라들을, 그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릴 수 없게끔 사탄이 다스리는 세계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이렇게 보시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정말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악이 하나도 없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가 악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간이나 생명체들이 악을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로 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이 생각할 수도 없는 죄를 짓고 싶은 생각도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고통은 당연히 없겠죠. 더 나아가서 죽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 자체만 존재했던 때였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 안에서 그 질서가 아주 질서 정연하게 유지되어 있던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우주 만물을 내 대신, 하나님 대신 다스리라고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와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대리 왕인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살 때에 이 우주 만물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복종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한번 그 세계를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에덴 동산을 한번 상상해 보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힘든 게 뭐예요? 아까도 계속해서 기도할 때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내가 한순간만이라도 내 머릿속에서 죄악된 생각이 들지 않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리 이 세상이 험악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내 머리 안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생각조차가 안 생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온갖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 세계로 하나님이 처음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아신 것처럼 에덴 동산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은 아직 완전의 상태는 아닙니다. 그죠? 완전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적, 지향적 세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가 태어날 때 보면 모세가 태어나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했냐? 보기에 굉장히 좋았답니다. 그를 사도행전에 7장에서 그 스데반이 돌아가시기 전에,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말이 지금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말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그러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세는 태어났던 분입니다. 예. 그래서 모세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모세는 태어나서 바로가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을 나갑니다. 광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옵니다. 애굽으로 들어와서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아요? 40년입니다. 몇 살에 나가요? 40살에 나갔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가 들어와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 후손이 애굽으로 갈 텐데 애굽으로 가면 내가 400년 있다가 너희 백성들을 내가 반드시 구원해 낼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을 가만히 보면 모세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그 여정을 모세가 40년 동안을 미리 삽니다. 먼저 삽니다. 먼저 살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준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태어났더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똑같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뭘 하십니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애굽으로 가셨다가 그러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나왔던 모세처럼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재밌게도 주님은 거꾸로 들어가세요. 애굽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주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나오십니까? 광야로 나오십니다. 얼마 동안 시험 받으십니까? 40일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들 하루를 몇 년을 쳐요?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맵니까요? 예, 40일을 정탐꾼을 보내서 봤는데 나와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40년, 하루로 1년을 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40일을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광야에서 40년 사탄의 시험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그 시험은 누가 받아야 될 시험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받을 시험입니다. 우리 주님이 미리 받으시고 그 시험을 승리하시고 그 승리하신 승리를 나중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는 모든 조건들을 우리 주님이 다 미리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그 삶을 누가 먼저 살아요? 우리 주님이 다 먼저 사시고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굉장히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제일 그 나쁜 해석들이 뭐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본받자. 다윗이 얼마나 골리앗을 죽일 때 그 용기를 봐라. 그러니까 다윗을 본받자. 성경은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다윗을 본받아라, 무슨 요셉을 본받아라.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구약의 모든 인물들,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무엇을 통해서 어떤 렌즈를 통해서 봐야 된다고요?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만 구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누구니까요? 장차 우리 주님, 참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예표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본받으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뭐 할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오직 한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그 외에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이제 창조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화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문화명령에 대해서는 참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화명령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세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문화명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문화명령을 우리는 시행해야 된다. 자꾸만 그러는데 이것을 오늘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풀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이해할 때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을 전체 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전체 틀 안에서 성경 어떤 본문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전체 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 전체 틀, 지금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의 의미를 전체 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그 문화 명령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비록 완벽하게 창조되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모든 그것을 완전히 준비해 놓은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특히 이 안에 있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세계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과 이 세계와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이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어느 정도인지 저희 몰라요. 이미 타락해버렸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기간 동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본문을 충실히 시행했더라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정을 용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진 사실 안에서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이 아름다운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에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세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악한 것이 하나도 없는 선한 세계로 창조하셨던 이 세계와 인간이 이제 선을 행할래야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말하는 도덕적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알래야 올바로 알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아요. 왜? 하나님의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은 남아있는데 실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올바로 알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적 속성이나 도덕적 속성이나 그 다른 속성들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인간 중심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이 난무한 세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드디어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계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모든 게 역창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역창조가 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어디가 부서지냐 그러면 가정이 부서집니다. 가정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먼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조 질서가 잡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맨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어디라고요? 가정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죠. 누가 먼저 타락했어요? 하와가 먼저 타락했고 먼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준 저주가 뭡니까요? 창조 질서 파괴잖아요. 어떤 창조 질서 파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격적으로 우열이 없습니다. 인격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창조했기 때문에 여자나 남자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어때요? 아닙니다요. 가정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 남자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건 질서예요. 기능이에요. 기능적이에요. 그런데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주했어요? 네가 남자의 자리를 노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제 드디어 여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가 제사장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역창조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완전히 역창조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부터요? 예, 가정에서부터 이 역창조로 말미암아 가정이 온통 흔들려 버리고 마른 이것을 이제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라. 가정이 올바로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가정이 올바르게 이 창조 질서가 회복되지 않고서 사회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정이 회복 안 되는데 어떻게 사회가 회복이 되며 사회가 회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국가가 회복이 돼요? 그 불가능해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매달아 죽이기까지 하신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야 자식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노엽게 하지 말라. 예, 가정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창조 질서가 가정에서 회복되지도 않는데 여전히 여자들이 득세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득세를 해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저주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삶을 보면 아지 스프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실제 삶은 뭐라고요? 무신론자라고요. 무신론자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진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먼저 이 창조 질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말에 전적으로 순종할 거며 여러분은 그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지금 역창조 속에서 혼돈과 공허예요. 저 어떨 때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에다 놓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세상은 다 미친 사람만 사는 것 같아요. 기분을. 다 미쳤어요. 무엇에 미쳐도 미쳐 있다고요. 아니 다른 말로 하면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음악에 미치지 않으면 무슨 운동에 미치지 않으면 무슨 어떤 사상에 미치지 않으면 다 미쳐. 돈에 미치지 않으면 뭔가 미쳐 있어요 그냥. 그러면 이 세상을 유일하게 올바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고 올바른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올바른 관점으로 우리 인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사람은 유일무이하게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성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이 우주 만물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격을 어디서 찾습니까? 인간의 인격을 자연이 우연하게 진화돼가지고 인간이 됐다는데 거기에 인격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정말 올바른 인격을 찾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인격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주장하지 않는데 어디에서 인격을 찾을 거예요? 무슨 지렁이 새끼가 아니 나중에 인간이 됐다는데 거기에서 구더기가 인간이 됐다는데 개새끼가 인간이 됐다는데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며요? 그게 발전해서 원숭이가 인간인데 무슨 거기에 무슨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 있기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똑바로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계,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형상, 능력이나 도덕적 형상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적 형상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게 되어버렸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쫓아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존재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유일무이합니다. 이 세상은 총체적으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세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도덕적 선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슬러서 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존재가 탄생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만이 이 악한 세상에서도 이 세상을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며 이렇게 정말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인생 가운데서도 진짜 참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유일무이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문화 명령을 올바로 이 세상에서 행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들으셨죠?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내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때 여러분은 어디 있었다고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 그런 거예요?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내 새끼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참 이스라엘인 우리를 보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거했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고요. 그리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교회가 성전이, 이런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교회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안 계신다고요. 스데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은 건물에 안 있다고요. 우리는 거기다가 자꾸만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참 제가 어떨 때 보면 너무 답답한 게, 그러니까 거짓된 목사들이 이 강단에서 하는 새치혀에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이네요. 읽어보시면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으란 대로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죄를 짓고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들으시고요? 그 성전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 쪽으로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성전 쪽을 바라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야 돼요? 성전에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어디서 들어요? 하늘에서 들으시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인지 압니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유일무이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디밖에 없었어요?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성전을 통하여 죄 용서를 받으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을 신약적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죠. 바로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말을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의지해서 십자가 앞에서 저희가 신실하게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마지막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게 부적이 아니라고요. 부적으로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거요.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로 알고 계시라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바로 올바로 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원수를 쫓아냈으니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지난번에 제가 두려워한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죠.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뭐예요?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왜 두려워해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까지 보내셔 나를 구원하신 내 아버지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속상해 하실 텐데 마음 아파하실 텐데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아버지 앞에 두려워하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당할까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놓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놓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노래를 부르신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아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해놓고 너무나 좋으셔서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보시기에 좋으셔서 하나님이 그 기쁨을 못 참아서 잠잠히 노래를 부르신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눈으로 이 세계를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요.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슬퍼하는 자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를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땐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할 수 없이 우리를 보면서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 완성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같이 선한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타락할래야 타락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세계는 완전히 창조 질서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명령하셨던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희들이 다스리고 지켜라 라고 했던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있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부활 때에는 뭐가 없다고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한 게 없다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우주 만물을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요? 그때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악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우주 만물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다스릴까요? 우주 만물을. 아니, 악이 없는데 그들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복종할 텐데, 이 세상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복종할 텐데 뭐 다스릴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유일하게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게 다스림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 있어요? 악이 없는데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나라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나라에 데려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렇게 살게 해주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야만 하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에요. 교회예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말도 안 되게 타락했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시켜준 형상을 가지고 이 목적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사용하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재창조하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영원히 있을 날이니라. 아멘. 이 나라에 여러분들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처음에 창조하시고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저희들을 온전히 준비시킴으로 말미암아 보시기에 좋았던 그 아버지의 참 놀라운 고백을 저희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너희는 나의 기쁨이라고 아버지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악한
세상의 것들에 침을 흘리며 그것을 부러워했던 저희들, 그것을 탐냈던 저희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의 창조 목적을 위하여 다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그 아버지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창조 목적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